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나타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눈덩이를 주먹만하게 뭉쳐가지고 굴리면 커지듯이 그렇게 점점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요. Righteousness that is by pace from first to last 이러는데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Faith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From first and last 이렇게 얘기해요. Last 알죠 여러분들? Last 찬스만 이러잖아요. 마지막 끝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 우리의 그 의로운 것 의인이라는 거죠.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세워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하고 맞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처음과 끝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그 존재이신데 창조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무엇으로 대하냐 하면 처음과 끝이 다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불신앙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심을 믿어 하고 신을 찾는다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찾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먼저냐 생각했을 때에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이라는 것은요 정말 기쁨이에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죄가 내 입술의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는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구원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구원만 해주시면 감사함으로 나갔는데 반지까지 끼워주시는 거예요. 금반지까지. 탕자에게 끼워주신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 영생을 주시는 것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상까지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상까지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믿음이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 믿음으로 행하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규정짓는 거죠.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러면 상 받고 하나님 만나고 좋은 사람은 그거 하세요. 나는 그냥 나 혼자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노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오늘 9절 보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참다 못하면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상하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그 음식의 생명은 뭐예요? 싱싱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면 음식의 생명을 다한 거예요. 사람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면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르고 우리가 매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같이 살지 않아요. 법에도 걸려요. 시체 유기로. 그렇죠? 그리고 좋지도 않아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요,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는지, 그 중에 형벌 하나가요, 똥구더기에다가 묻어두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리면. 그래서 그냥 썩어가게 죽는 거였어요. 아주 잔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 때 보면 월남전에 내릴 때 굉장히 잔인해서 건들지 않았다 이랬는데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죽은 사람하고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은 사람 썩잖아요.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왜 일본에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한 거예요.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싸그리 다 죽이는데요. 죽이는 것도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봐요. 제가 영화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영화로 봤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뭐 구교 신교를 망라하고 단두대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양화진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그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절두가요 목을 잘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요 목을 자른 거기가 절두산이에요. 그게 바로 양화진 양화대교 옆에 있는 합정동 그 사거리 그 자리예요. 우리도 그런 핍박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이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 피가 흐름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하여져만 가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고 얘기해요.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악이 많이 퍼져요. 죄악이 많이 퍼져요. 여러분들 무법자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없어요.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도 없어요. 내 기분이 기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내 기분대로. 네로 황제가 자기가 시내에다 불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 불 지르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불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기독교인들이 불 지른 거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여러분들 죄악이 가득하면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 왕이요 죄악이 가득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그 네로는요 성적으로도 문란하여서 남자 와이프도 3명인가 가량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에는 이 네로로부터 해서 그런데 그 순교자의 피를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의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더 번성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노아의 홍수 때는 이런 변화가 없었어요. 노아가 아무리 세상에 외쳐도 변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외침에 회개하지 아니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 진노하심의 심판을 맛봐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드러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자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없으니까 금방 이들이 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불의가 있는 곳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25절까지 말씀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은 어떤 겁니까? 지금도 보면 이 주변에 많은 그 불당들이 있고 절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불상을 아주 금으로 칠해가지고 쫙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상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형상의 우상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형상의 우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그것이 뭐냐면 내가 우상이 된다든지, 내 삶 가운데 그 어떠한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녀라든지 그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내가 모든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요, 극으로 달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점점 잘 사라지다 보면 점점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의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래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뒷구절에 읽어보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을 읽었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랬어요. 19절부터 이렇게 쭉 다시 읽어보겠어요. 이 죄가 시작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꽃이 피면 죄가 아주 번성하고 이렇게 아주 꽃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게 필 때에, 한 것처럼 보이게 필 때에가 언제냐 하면 바로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없었겠어요? 동성애가 있었겠죠. 그런데 대놓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져 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진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9절부터 읽어봐요.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나타나요. 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았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만든 거 하나도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볼 때에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그 죄가 크겠어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한 신적인 모습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핑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이제 그 핑계를 대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에 대한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를 대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있으면 보이게 좀 모셔와봐 이러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와봐 하나님, 막 이거 아주 불경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요. 그리고 자기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껏 해서 만든다는 게 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서 모세가 없다고 하면서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새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습,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섬기고 절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이 어리석음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구절은 메모를 해두시고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길 바라요. 뭐냐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헛됨,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가. 우상을 만드는 자는,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짓거리가.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니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며 무익한 신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자는 다 자기 동료들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누구냐. 그들이 만들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장인들이라. 여러분들 장인들은 뭐냐면 기술자들이에요. 조각을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보면 명승지, 무슨 나라의 보호 유산 이런 거 보면요, 다 무당들의 무슨 굿거리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가 그런 거라고요. 전통 계승해 온 게 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명승지 이런 데 가보세요. 이 불상이 크면 클수록 아주 더 큰 절이고 더 큰 명승지. 그런데 그것을 왜 이야기하냐 보는 거예요. 다 장인들이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단하지 않아요? 막 산을 깎아서 만든 것도 있잖아요.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 쪽에 가면 돌산을 아예 깎아서 만든 부처 상들이 있다고요. 다 장인들이에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만든 것을, 그 기술을.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어서 숯불에 달고 망치로 그것을 만들고 그 팔의 힘으로 그것을 만드노라. 철공이 뭘 만들어요? 연장을 만들어. 그 연장으로요 또 우상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림으로
기운이 없으며 그 철공을 만드니 그러잖아요. 물을 마시지 아니하므로 피곤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붉은 먹으로 그려서 그 대패로 밀고 그거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한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그것을 심고 비를 맞아 자라게 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이제 목수가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기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 이제 그 나무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거라. 근데 그 나무는 어떻게 사용돼요, 우리에게?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연탄 일어나고 나무를 뗐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 하여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이랬어요. 땔감으로 방이 따뜻하고 거기다가 또 음식을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도 하는도다 이랬어요. 그 나무로요, 땔감으로도 삼고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따뜻하니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그것에 경배하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나무를 베다가 일부는 잘라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무 떼고 불 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고 밥 해 먹고 이러고 산다고요. 그 나머지 나무가 남았어. 그거 가지고 뭘 해요? 사람의 모양을 깎아서 신상을 만들고 신을 다 해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야. 에? 절하는 거야 거기다. 그리고 너는 나를 뭐 하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어. 그러니 내가 더 높아. 내가 우상을 만들었어. 그걸 신이라고. 내가 더 높아 우상이 더 높아요? 내가 더 높은 거야. 그 위에 있어놓고 너는 나에게 뭘 하라? 축복하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기술이 대단하다고 해서 감탄을 하지만 야 사람이 저걸 만들었어. 저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어. 감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눈이 가리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 절반은 불에 사르고 또 그 숯불 위에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은즉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으며 내가 나무 토막에 절하겠느냐 말하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그걸 먹고 나무 토막에다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나무 토막에다 절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를 먹고 미혹된 마음이 그를 그릇되게 하여 그 마음을 구원하지 못하며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됨도 고백하지 않고 가증함도 고백하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정당하고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물든 죄에 대한 양심도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다 불타버린, 다 죽어버린, 타버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뿌리까지 다 타버려서 말라버리고 타서 이제 여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루터기에서 피어나는 그 싹이 다시 나무로 자라듯이 우리나라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복음이 뿌리를 내렸어요. 다 머리를 자르고 다 죽이고 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 우상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 안의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우상을 제하는 모습을 갈멜산에서 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나한테 제일 소중한데요.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나무를 가지고 마치 자기를 섬기라는 신을 자기가 또 만들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양이 신이라면 정말 신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어두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4절에서 그렇게 우상을 바꿔서 그 결과가 뭐냐면 24, 25절에 오늘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이제 성적인 타락이에요. 섹슈얼 모랄리티. 그래서 25절에 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세상에 꽉 차기 시작하면요, 이제 때가 되는 거예요. 죄가 차면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창조 가운데 나타났고요, 모세 시대 때의 성막과 성전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흑암의 시기를, 어두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 계시하지 않은 400년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 이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요즘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꾸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의 도시 한복판 중앙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다 벗고,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다 보고 하는데 방송에 그냥 막 나오고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동성애 하는 것이 막 자기네들이 아주 정당하다고 외치면서 인권을 주장하면서 막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당연시되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죄가 관영해졌다라는 신호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도 이번에 그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명들 많이 내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다 부정한 자 같아서요, 우리의 의인은 다, 우리의 의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은 그러한 인생이다 하는 거.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잎사귀 많이 떨어졌잖아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바람이 막 세차게 불면 잎사귀들이 쫙 바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그 화려했던 잎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더러운 옷, 우리가 입는 더러운 옷을 우리가 버리듯이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걸 모르고 우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이 우상은 잔소리 안 하고 내가 막 인형 갖고 놀듯이 내 맘대로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죄악이다라는 얘기죠.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들이 제대로 크는 거 봤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사랑도 받고 때로는 지원도 받고 후원도 받고 조언도 받고 같이 또 기쁘게 거하면서 이러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잘 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른이지만 다 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했어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고 영광에 이르게 되려면 믿음으로 시작해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